불안과 공포심 없이 수술을 잘 마치고 9일 퇴원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마취에서 깨어나면 깨어나면서 아파하는 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꿈 같으니. 다행히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되는 일기암이라니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정도로 해서 여기서 끝날 수 있어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돼서. 꽤 큰 수술을 하셨고, 예, 이제 이 마취에서 깨어날 때 아파하는 본인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수술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그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별로 없이 수술을 하실 수 있었고요. 이제 수술을 하고 깨어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픈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통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무의식 중에서 이제 아파하는 이제 본인이 목소리를 들으셨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아프고 또 아무래도 마취가 아직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잖아요.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파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게 이제 힘들었겠죠. 근데 집에 이제 돌아오셨지만 아마 이 수술 자국이 완전히 아물고 그리고 나름 이렇게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기온을 이렇게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잘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통증이 전혀 없으신지 뭐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수술 부위에 통증이 이제 한 번씩 일어난다면은 또 그 통증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제가 아까 통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했죠. 그 통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통증을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견해가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으로 볼 때가 너무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좀 당연시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싫어하는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바른 견해가 아닌 거죠.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 보더라도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그걸 바른 견해로 보는 거예요. 설사 그게 번뇌라 할지라 번뇌의 마음을 보더라도 그걸 싫어하는 마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을 볼 때도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알고 보고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거죠. 근데 이미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때는 통증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가 통증을 다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그래서 통증을 온전히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해야 할 대상인가? 마음이 왜 싫어하는가? 싫어하는 것이 맞는가? 그게 단지 대상일 뿐인데 왜 마음은 그걸 싫어하는가?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인데 왜 싫어하는가? 마음이 견해가 변했을 때 그 통증의 느낌은 어떤가? 비슷한가? 아니면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이 다 대상이라는 걸 안다면, 그래서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수행하는 마음에 변내가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있으면 사실은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이 수행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죠. 대부분 수행자들이 이 통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을 정식으로 이렇게 수행의 대상으로 해서 진지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보살님께서 아직 통증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싫어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게 대상이라고 알고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살님께서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많이 보게 되면서 그동안 본인이 많은 것에 뭔가 이렇게 스스로 매여 있었다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의 주된 원인들을 좀 이제 보게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귀에서 호흡 소리가 들리면 이건 지금 내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그 뒤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들이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그 루틴 중에서 특히 본인은 이 밥 먹는 시간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는데에도 계속 그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마음에 번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내가 거기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여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집착에서 좀 물러나게 됐고, 그동안 본인이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번뇌를 보지 못하고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위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이렇게 정해진 그런 루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잘 이렇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일단 수행도 훨씬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그 번뇌로부터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번뇌들의 영향도 또 제대로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많이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탐심이 다른 마음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항상 로바로서 먹지 않겠다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예전보다는 훨씬 탐심 없이 밥을 먹되 그냥 먹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먹게 되니까 몸에도 좋고, 그리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수행도 굉장히 가볍게 잘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이제 보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에 따라서 그때 그 뒤따라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과정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 마음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그게 그 일상의 본인의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많이 깊게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먹는 행위는 또 중요하긴 하죠.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나름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굳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정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보살님의 어떤 일상의 삶의 어떤 그런 루틴이 생긴 거잖아요. 반복됨으로 해서 어떤 패턴 같은 루틴이 생겼는데, 그게 한번 이렇게 딱 고착되고 나니까 그 루틴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그 로바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걸 유지할 수 없이 어떤 날은 또 이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상.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 마음이 그걸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지킬 수 없었을 때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번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번뇌가 일상의 다른 행동이나 또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아침에 여기 딱 출발이 내가 정해놓은 대로 딱 돼야 되는데 그게 딱 어그러졌어요. 근데 어그러지는 순간부터 번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막 나. 근데 그 화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다른 내 삶에, 내 그 생활에 하루에 계속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수행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일어나는 번뇌들을 그냥 그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였다면은,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그게 그냥 본인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 정해놓은 것들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정해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고, 그 번뇌가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다른 쪽에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수행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꼭 그게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건 지혜인 거죠. 꼭 정해진 대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나 둘 다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루틴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가 그렇게 그게 중요한 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님한테는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하게 마음이 이게 안 좋게 반응을 하니까, 강한 도사로서 반응을 하니까,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 그거를 그냥 깨부수고 꼭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루틴을 지키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필요한 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생각보다 크게 나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나쁘지 않죠.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30분 조금 더 늦게 먹거나 1시간 더 늦게 먹는 것이 엄청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밥을 아예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먹기는 먹는데 시간이 조금 늦춰진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밥이지만, 한 끼의 밥이지만 그게 보살님한테는 중요했던 거죠. 보살님 마음에서는.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내 건강을 위해서 이 한 끼가 굉장히 중요한 한 끼라고 그런 의미 부여를 이미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내 건강을,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내가 꼭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생각들은 굉장히 거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친 것 말고 미세한 생각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미세한 생각들은 우리가 미처 다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이 사티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그런 미세한 부분들도 또 알 수 있게 되지만, 그렇다고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보살님이 아침을 챙겨 먹는 것, 시간에 맞춰 챙겨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그 보살님만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이 이제 계속 이 도사를 일으키는데 크게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미세한 마음들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도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보살님이 이제 그거를 그 루틴을 정해놓은 대로 그 루틴을 따라 하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했을 때 그게 뭐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오히려 이게 괜찮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는 도사가 없었던 거죠. 지혜가 있었던 거죠. 지혜의 마음이 이렇게 해도 괜찮네. 이게 그게 큰일이 그렇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큰일이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그렇게 안 거죠. 그렇게 안 거는 지혜인 거죠. 거기에 이제 도사가 없으니까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없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한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일 자체가 큰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사실은 보살님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건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해. 이건 꼭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보살님께서 지금 수행하면서 지혜 힘이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다른 고정관념들은 많이 봤어요. 지금 수행하시면서. 그죠? 그리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약해지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아침에 대해서는, 아침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 번뇌로서 집착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번뇌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올바르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근데 그건 뭐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오랫동안 그 마음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지혜의 마음이 그거를 이제 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번뇌들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일어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걸 통해서 보살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정해놓은 것들이 많을 텐데, 그때 지금의 이 지혜가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생활에 있어서 쓸데없는 루틴들을 덜 만들게 될 거고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죠?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일단 루틴이 생기고, 일단 그게 루틴이 되고 나면 그걸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번뇌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양에서도 그런 고정관념들, 정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수행하면서도 이제 계속 보셔야 되죠. 그런 수행 자체에 대한 그런 미세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번뇌로 인한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보면서 분명하게 보면서 조금씩 이제 없애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식사할 때 로바가 단순히 그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로바를 잘 지켜보고 이제 로바로서 먹지 않고 그냥 먹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먹게 되니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이제 다르진 않지만 똑같은 걸 먹어도 우리가 그걸 항상 로바로서 먹다가 로바 없이 먹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번에 경험을 하신 거죠. 로바의 마음으로 먹지 않고 그냥 그걸 지켜보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먹게 되니까,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몸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로서 사티와 지혜로서 밥을 먹게 되면 이 탐심으로 막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 몸의 상태도 가볍고 좋아요. 기본적으로 적당하게 먹으니까, 적당량을 알면서 먹으니까 몸에도 부담되지 않고 좋을 뿐더러 일단 마음의 상태가 좋은 거예요. 탐심이 없이 먹었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도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뒤끝이 없고 개운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맑았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먹으면, 탐심 없이 먹으면 뭔가 마음이 다 좋은 것을 경험한다라는 걸 이제 또, 물론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내가 직접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또 다른 거니까. 우리가 뭐 밥뿐만 아니라 먹을 때 대부분 어느 정도의 로바가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먹을 때마다 그 로바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바로서 먹을 때와 로바 없이 먹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소리 들을 때, 느낄 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음악을 내가 막 좋아했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항상 좋아하는 마음으로 탐심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탐심 없이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고, 알아지는 대상으로 그냥 소리 들리는 곳으로 알면서 들을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로바 탐심의 마음으로 들을 때와 탐심 없이 들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런 본인의 체험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왜 이 탐심이 불선법인지, 왜 탐심이 좋지 않은 마음인지를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고 치매도 오고 해서 이제 보살님이 한 달째 간병 중인데, 원래는 어머니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고
또 그 전에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전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까봐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예전에 어머님이 건강하셨을 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왔고, 그 이제 나중에 마음이 다시 평정심을 찾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집에 있으면서 그 집안 곳곳에 있는 어머니의 손길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다시 울컥한 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때 이거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긴 있었지만, 그 생각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 진짜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거기에 속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본인의 이제 그런 일어나는 마음들, 생각들을 지켜보고 수행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건 일어나면 안 될 거다, 안 되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을 분명하게 보고 나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늙는다는 거, 죽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 생각을 많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근데 그걸 분명하게 보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그런 믿음 자체가 굉장히 어이가 없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그 죽음에 대해서, 삶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바른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자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가끔씩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죽음 자체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 이제 그게 이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죽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강하게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언제 분명하게 이제 자기 자신에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면, 지금 보살님처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이제 그 죽음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을 때, 지켜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게 나의 죽음은 아직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라든지 막 그렇게 제일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옆에서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었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 정도로만 그냥 피하고 싶고,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고 싶고,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것이었다면, 이제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다행히 보살님은 이제 그동안 수행을 해왔고 마음이 차곡차곡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게 막 그렇게 혼란스럽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우린 사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숙고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의 삶을 좀 더 바르게,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영원하게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일 당장 나의 삶이 끝이 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밖에 나가는 그 이후에 그 다음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뭐 진짜 멀쩡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이지만 뭐 갑자기 큰 병 때문에 뭐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뭔가 좀 힘들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 축복이고 즐거워할 일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다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죠. 사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가 다 두카라고 하셨어요.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기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실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올 일이다라는 것이 그게 분명하면 좀 이따가 준비해도 되는데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 얘기도 하죠.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이 현재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충실하게,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지금의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을 놓치는 것이. 어머니 옆에서 이제 간병하면서 과거에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억들 때문에 또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잘 지켜보세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기를 원하지만 항상 그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능하게 내 주위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어머니하고 관계 속에서 보살님이 그동안 뭐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나 그것 때문에 쌓여진 어떤 그런 도사의 마음이 강한 도사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일어나는 그 화의 마음들을 열심히 잘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화 없이 편안하게 어머님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